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늘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끝이 아닙니다. 막 배고프게 먹은 게 아니에요. 허기만 이게 아니에요. 12강주에 남은,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에 남은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면 또 감동이 오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면 또 감동이 오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 또 감동이 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그 뜻이 충분하게 한번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4주 정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3절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고 들으시고는 뭐냐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말이에요. 뭔가요? 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충격적이게 이 헤롯 안티파스와 살로메라는 이 젊은 청년과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요, 세례요한 선생님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충격적인 일. 이게 이 일이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기쁨, 아픔을 가지고 기쁜 상처를 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잖아요. 이게 제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공강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시면요, 그걸 해결하시고 난 뒤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큰 일을 정리하시고,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를 하시고 습관에 쫓아 기도를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떠나 한적 빈들로 가셨는 이유는 무엇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올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만만치 않는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생각하면 힘들어, 괴로워, 스트레스가 쌓여. 그래서 기도로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내용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서 기쁜 충격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둔산제일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요. 깊은 이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니까요. 그 예상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와 깊은 아픔들을 우리가 당하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따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이야. 몸으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들도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못 극복한다, 못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둔산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과 충격과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자유롭고 더 나쁜 삶의 결과로 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니, 진짜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모범인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깊은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요, 마귀는 나한테 말합니다. 네에게만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 일은 네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왜 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아? 이런 질문을 마귀는 반드시 줘요. 귀신은 반드시 줘요.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쁜 아픔과 충격과 슬픔과 고통 등을 삶에서 경험을 하는데 그게 일체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마귀는 왜 너에게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충격을 받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러지?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하면 이걸 이기지 못해서 좌절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단 이 일에 절대 속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절대 둔산제일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영어로 말하면 쇼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즉 이 내용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하게 자극을 받아 영향을 받은 상태를 충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스트레스 등이 일어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말하는데요, 충격은 한순간에 오지만 이 스트레스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가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초조,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 증상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확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인생의 파탄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일어납니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뜻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건강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일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청년기를 겪고 청장년기와 갱년기를 겪으면서 노년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일생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관계상 한 예만 들으면 노년기라는 것은 육신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때잖아요. 그죠? 약해지는 때죠. 예를 들어서 이 감기가 걸리더라고. 한 20살 정도 될 때는 감기가 걸려도 뭐 조금 아프고 그러면 나아요. 근데 30살이 딱 넘어가서 감기가 걸리잖아요. 죽도록 아파요. 진짜 그런 때가 있어. 그렇더라고. 그전에는 뭐 감기가 그렇게 염려가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오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프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폐렴으로, 뇌수막염으로, 막 각양으로 막 병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우리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문제가 안 돼. 왜? 맷집이 있어가 건강하니까.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니까 충격이 오면 못 이기고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극복을 못하는 그런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심한 가로를 하거나 그래서 수면 부족을 겪을 때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때도 충격과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별거라든지 헤어진다든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하면요,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기질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과중될 때 실직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때에 따라서 성진을 못한다든지 집을 사는데 집값이 팍 떨어져 버렸다든지 엄청나게 공감을 하네요. 지금 집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충격을 감당을 못해서 이게 인생이 들어있고 삶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충격과 스트레스가 내 삶에 큰 문제가 되고 삶이 어려워지는 건 심리적으로는 나타내는 현상인 초조,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 그로 인한
탈진과 좌절 등이 심리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황장애라든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요즘에는 인식이 좀 그나마 나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죠? 대부분 안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이 심리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해줍니다. 어떠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히 육신에 감기가 와서 고통을 겪듯이 이 우울한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심리적인 감기다, 감기를 알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우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탈진과 좌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미쳐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마을에요, 동네에 미친 사람 한두 명 있는 거는 흔했습니다. 그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네 이름은 말하지 마.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미친 사람들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한동안요, 기도원 가면 막 미친 사람만 줄줄줄줄 그냥 쌓여 있어. 거기 가면 그게 뭐냐? 이런 심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모조리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충격과 스트레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신체적으로는 두통도 오고, 대표적이죠, 어깨 통증, 요통, 손발이 차갑고 발한이 일어나고 가려움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변비가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장염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고혈압이 일어나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수면장애, 피로 등 신체적인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심리적으로는 각양의 이런 안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요, 이해할 수 없는, 치료가 안 되는 무슨 병명인 줄 알 수 없는 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만병이라든지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일들과 자살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아픔과 고통의 경우는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이 안 돼야 된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한 거는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충격과 스트레스와 심한 상처와 이런 심한 고통으로 인해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 이게 치료의 시작이고, 더 이상 나쁘지 않게 스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톱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이 스톱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 스톱을 시키게 하는 것은 힘듦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스톱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근데 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고, 얘가 힘들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 중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일에서 더 이상 나쁘지 않게 딱 멈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듦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일 예배야. 세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일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본인이 실제로 말을 하면서 힘듦을 말할 때 그때부터 멈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일 예배를 드리라 하잖아요. 힘들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또 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집에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부담스럽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일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 광장이나 이 충격과 스트레스로부터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멈춰주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시간이 아깝다, 뭐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 좁고 시간 활용을 못하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세일 예배를 드려서 그 세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자기 힘듦을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다 이 공황장애로 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다 귀신이 역사에 있는 거거든. 100% 그래, 100%. 힘들면 그거는 무조건 귀신이 역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만 나가면 그래도 방법이 있고 해결이 있고 극복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 세일 예배를 진짜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중보기도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일이면 주일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 가정 예배라고 해서 그냥 가정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셀 예배처럼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말하게 하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가정 구성원이 듣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구성원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지, 어떤 힘듦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걸로 벽에 맞춰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낭망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를 통해서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지켜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해결하셨던 방법은 배를 타고 따로 떠나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힘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격과 스트레스로 오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요, 완전히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약이라는 것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약을 오래 먹으면 세상은 약의 부작용이 그래.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왜 사나 싶고 이렇게 사더니 그냥 죽고 싶고 이런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스톱인 거지.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가?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들어와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만이 이게 해결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꺼내놓고 이야기만 해도 마귀가 나가.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해서 개인 기도를 하든지 또 교회가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힘든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그냥 무조건 기도 이게 아니고 힘들면 무엇이 힘든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식으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친구로 인하여, 누구 등을 인하여 그들의 말, 행동, 그들이 하는 뭐 등등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갖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나고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확실히 치료가 되는 것은 뭐냐면 눈물입니다. 이 진짜로 하면 이게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충격적이거나 작은 스트레스는 한 번 울고도 해결이 돼. 근데 20년씩 30년씩 50년씩 예를 들어서 진짜 부모님이라든지 남편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는 게 이게 뭐 1, 2년 된 거예요? 한 번 충격받고 한 번 스트레스 받는 걸로 끝나는 거냐고. 겹쳐진 거 아니에요? 겹쳐진 거. 그래 안 그래요? 겹쳐진 거잖아요. 한 번 울어서 그게 한 번 울면 시원하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해결이 되기까지 울어야 돼. 정말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울고 주일 예배에서 나와서 울고 기도 와서 울고 진짜 심정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그 상처와 이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가족에게 좀 따뜻한 말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로 하고 있냐고요? 사실 따뜻한 말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 주고 칭찬하고 긍정해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요게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려고 한다니까. 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지금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머리와 마음은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머리하고 말이 틀리게 된다니까요. 머리하고 말, 그거는 진짜 좋은 상황이지. 의식도 하는데 말은 그냥, 진짜 제일 충격적인 건 나는 따뜻한 말 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말은 다 뭐야? 상처야. 송곳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송곳으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따뜻한 말을 하고 있어. 여보 고마워. 아이고 자식 고마워. 내가 단 좋은 이야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만 좀 괴롭게 했으면 좋겠대요. 난 지금 얼마나 지금 따뜻한 말을 하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솔직히는 절대 따뜻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힘듦을 줘서 평안한 게 없이 늘 긴장 가운데 뾰족뾰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나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